구원의 달 셋째 주 주님의 성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구원의 달에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복과 비교하더라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뽑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물러나야 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제 만난 사람들은 그쵸, 스마트폰에다가 탁 메인 사진에다 올리고 자신의 그 PR로 올리려고 여러 가지로 올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몇 년 지나면 은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약속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우린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가능하면 욥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은 어떨 때 부끄럽습니까? 제 옆에 사람을 보세요. 네, 괜찮으세요? 보기?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좀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없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면 내가 남보다 부족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은 발가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워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왜? 왜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알려줬냐 그랬더니 불순종한 거죠.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요.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부끄러움의 개념을 바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뭔가 부족하다, 남보다 뭐 생긴 게 덜하다, 가진 게 적다, 뭐 내가 배운 게 적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넘어졌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 무시당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의 문제로 우리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텐데 구원받은 자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어요. 정죄 당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왜 부끄러움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당하지 않을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 자체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따르는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선하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만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거룩해져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곳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차별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샘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눌림과 또는 왜곡되고 모순된 것, 그 어떤 것도 천국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고 가고자 하는 그곳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곳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겠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성경에서 얘기해 줍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자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잘 사는 사람이야. 사회적인 권위도 있고 지위도 있고 힘도 있고 나름대로 율법도 지키고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유대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는 당시의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이렇게 자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그의 집 대문간에는 누가 있냐면 종기투성의의 몸으로 앉아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주님 배를 채우려는 한 거지 나사로가 존재를 합니다. 나사로에게는 다가온 사람이 없어요. 부자가 있지만 전혀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요. 그의 종기를 핥으려는 개들만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 거리의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 도와주려고 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나사로는 그 부자에게 그냥 개와 같은 동료예요. 개의 무리.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것이죠. 이 부자는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지, 자기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고 부자니까 굉장히 자부심 강한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진정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부끄러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로 인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불꽃에 이제 지옥에 가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과 탐욕대로 산 이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그곳에서 어떡합니까? 그는 개와 동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에게 부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부자에게도 나사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사로에게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그 삶을 통해 그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자신의 문을 다 걸어 닫고요, 나사로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몰랐던 거죠. 이 문을 열어서 그 나사로를 영접하는 것이 그에게 복의 문이었다는 것을, 기회의 문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집에 걸어 닫힌 문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그 부자도 그 나사로에게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 하나 두고 있는 지척의 거리잖아요. 그런데 현세와 달리 사후에서는요, 지금 이 지척의 거리의 부분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그 지척의 품에 보기에는 바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사후에는 이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나사로가 죽고 나중에 부자가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한 곳이 불꽃이 튀는 음부였는데 이 부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전에 육신의 삶을 살 때와 전혀 다른 그런 형벌이 그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상징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음부에서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흔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즘 올림픽 때문에 양궁이 굉장히 다시 핫하게 떴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말티아라고.
이 말은 뭐냐면 관역이 있어요. 양궁에 보면 관역 있잖아요. 화살로 쏘잖아요. 예? 근데 보통은 거의 뭐 중앙에 맞히잖아요. 맞히는데 이게 비껴나가서 관역을 비껴나가 버려요. 그것을 뭐 0점 처리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성경상 원리로는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관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말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지금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관역이 있는데 이것을 다 비껴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시에는 자신들의 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은 정죄받게 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물 한 방울 줄 수 없을까? 하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에서 부끄럼 당하는, 고통당하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부탁은 뭐냐면 내가 아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는 했나요? 지상의 삶을 살 때? 네? 그런 작은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그런 자그마한 선도 행하지 않았던 그 부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더 얘기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그림처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가까운 그림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백장 하나처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를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갑질을 했을 겁니다. 이 땅의 삶에 갑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냐면 갑을 관계해서 갑이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전비사인 지를 붙여서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 관계에서 약자인들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후세계에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만든 큰 구렁텅이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부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사로에게 수많은 어떻게 해요? 간격을 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당당하고 자는 부끄러운 자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성전 맨 앞에 가서 기도해요.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죄 짓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자기 자랑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 부자와의 비유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건널 수 없던 나사로의 문제가 내일 건너갈 수 없는 자신의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문을 그렇게 닫아걸고 있지 않았다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지금 이 부자는 결국은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두르고 내가 잘 돼 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나갔던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간단해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 또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 2번째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게 형제 5명이 있는데 자기와 같이 지옥 뜨거운 불에 들어와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비로소 지옥에 와서
깨달은 거죠. 그렇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는 그런 거죠. 이 남겨진 오형제들만이라도 자신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고통과 부끄러움이 너무 크고 심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와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약속하는 말씀이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요, 약속된 이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부자로 상징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똑같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걸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도들 가운데.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율법을 읽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율법적 행위는 자랑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고 직위를 자랑하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는 자랑하면서 그 일에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음부의 고통과 부자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반드시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볼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초자연적 그 기적을 추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여기서 구약의 성경의 핵심인 메시아를 몰랐던 거예요. 말씀 신앙, 말씀 믿는 신앙, 이걸 모른 겁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치우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잘못된 신앙을 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또 나타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강팍한 자예요. 그러니 생각해봐. 지옥 떨어져가지고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들과 내 자식들은 여기 오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울부짖으면서 우리 집 앞에 맨날 있었으니까 거지 나사로 알 텐데 저 사람 보내서 다시 살려서 보내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믿을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근데 천국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당신의 형제와 당신의 형과 또 아버지가 그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 얘기하면 잡아 죽일지 몰라요.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거란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나타나 죽고 부활했어도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롯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를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함으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 여러분이 아는 게 뭐냐면 교회를 왜 다니는가?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신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처럼 다녀요. 뭘 구해요? 건강을 구하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을 구하거나 가족의 평강을 구하거나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구하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또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부흥을, 성장을 원하죠. 사람들 많아지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 행위에 근거한 의를 자랑하고 서로를 당신 대단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 막 하면서 서로 칭찬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등급을 매기고 계급을 매겨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바른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시니까 듣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지금 도표에 보면 1위가 경제적인 이유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굉장히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게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자본주의잖아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자본주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제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40, 30 요 세대가 이제 많이 떠나는데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면 가정을 그때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을 돌봐야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정이 1순위로 올라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가 영광 받는 곳이 아니거든요.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 내가 뭘 수고하고 막 노력해도 칭송받지 못해요. 근데 세상에 내가 좀만 하면 막 박쳐주고 잘한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재밌어요. 교회에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막 주장을 하면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뜻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나 교리가 강조되는 교회에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돈과 세상을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우리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부유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살아나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치욕적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통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화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로 인해 부끄러워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이 뭐였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수요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한국이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8.15 광복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은혜인 거죠.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나라가 패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은혜를. 근데 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사람들이죠. 뭐 을사오적 이런 지금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학부 대신 이완영, 군부 대신 이근택, 내무부신 이지용, 외무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런 5명의 매국노를 일컫는 얘기예요. 뭐 이 외에도 정미칠적, 경술국적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팔아먹고 세상에 득을 보려고 했던 거죠.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의 8배 면적의 부동산을 대물림했습니다. 대단하죠. 여의도 8배 면적을. 근데 후손들이 이 상속한 땅을 당연히 그 후대에 어떻게 될 걸 알잖아요.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부동산의 98%를 팔아먹고 해외로 다 도망갔어요. 환수한 땅은 0.05%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완용의 그 후손 중에서 이윤영이라는 사람이 소송해서 일부 찾아갔어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근데 이 후손들은요, 지금도 자신의 할아버지를 쓰라고 그러면 이름 쓸까요, 안 쓸까요? 알아요, 매국노라는 거. 나쁜 놈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독립운동한 후손들은 말할 거 안 할까요? 우리의 조상이 독립운동하다 돌아갔습니다.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켰던 독립유공자들에 따르던 것은 빚이 아닌 가난한 삶. 그리고 애국지사의 자녀라든지 순교자의 자녀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조상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집 없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집 짓기를 해온 한국의 기독 NGO 헤비타트에서는요. 독립 유공 자녀들과 후손의 집을 고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4년 전에 션이 이제 함께 했어요. 사역을 함께 하면서 8시간 81.5km를 뛰고 후원금을 걷는 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 13억을 모았대요. 근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100호까지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더워요? 덥죠? 근데 최강의 무더위인데 이들은 휴가를 내서 비용을 지불하고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할 게 뭐냐면 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뛰는 만큼 기부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기업에 찬조도 받고 본인도 뛰면서 기부하고 해서 뛰어요. 근데 엄청 고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얼굴을 보면 행복한 표정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고생해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 속의 부자가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돕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 부끄러운지를 이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남보다 덜하게 사는 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왔니? 라고 할 때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삶. 이게 부끄러운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놀랍게도 구원받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은 이 구원을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을 감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받고 나서 고백해요. 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바울이. 근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까닭이 이렇게 입음은 법을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면서 내가 열심히 내 몸을 관제로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돌에 맞아 내가 쓰러지고 죽어져도 전혀 그게 아깝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요 차별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럼 내가 계속 열등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디를 갔는데 나는 대우를 되게 왕성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차별당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고통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들은 차별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차별당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공부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차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살면서 벌써 스타트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출발점이. 그러면서 차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 차별당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권리가 보장받고 대우받는 나라, 그래서 차별이 없고 평등한 나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요? 네? 미국이라고 이제 통계상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유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랜드마크 동상이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의 골이 깊은 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싸움이 있는 나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두꺼운 벽을 뚫고 나가기 가장 힘든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에요. 굉장히 반대적이죠. 역설적이고.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에게 목이 줄려 목숨을 잃는 순간의 상황이 방송이 됐어요. 그걸 이제 해서 숨을 쉴 수 없다고 살려달라는데도 더 말하지 말라고 숨 쉴 수 있는데 왜 말하냐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었어요. 플로이드의 죽음은 미국과 전 세계 인종차별 규탄 시위를 촉발하게 됐습니다. 도표를 보면 2020년 미국 연방수사국 증오범죄 통계를 보면 흑인 혐오가 2,871건이었어요. 지금 제일 높잖아요. 2019년 기준으로 미국 경찰이 1,099명의 목숨을 진압 또는 체포 과정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치잖아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4%인데 13%밖에 안 돼. 미국 그 인구 중에서 흑인 비율이 13%인데 경찰에 의해 죽은 사망자는 1,099명 중에 24%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차별당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인종 분포를 크게 백인, 히스패닉 그리고 흑인, 그러니까 뭐 아시안 아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라고 분류한다면 흑인이 백인보다 경찰에 죽을 확률이 3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이민 가잖아 이 미국에. 그런데 이 지상에서 어느 것도 완전한 나라가 없고요. 정말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돼버린 거죠. 또 하나 질문합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걸 가장 많이 말하는 민족 어딜까요? 예? 우리나라예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되게 많이. 왜냐하면 선진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인종차별을 무지 많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가장 많은 인종적 편견을 가진 민족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도 또 대한민국이에요. 예. 한국에 와서 취업했다는 이유로 한국 청년들이 취업을 못한다. 너희 때문에. 예. 고백 뉴욕 컨트리, 니네 나라로 가버려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 사유가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는가 출산 국가에 의해서 차별을 해요. 한국인이 아니라서 차별해요. 59.7%, 인종 44.7%, 민족 47.7%, 피부색 23.4%.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이 심한 나라, 이 나라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대상화된 피부색으로 놀림받는 것,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따돌림, 이 모든 것이 인종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민족으로부터 차별받는지 몰라요. 지금 많이 좋아졌대 옛날보다는. 그런데 여전히 마치 과거의 머슴이나 종 부리듯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한 분께서 창조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입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타락한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죄인 취급하고 누가 누구를 비인간 취급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남을 천대하면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받는 그대로 너도 돌려받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남을 무시하고 흉보고 험담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놀라운 세상은 변화된 세상이 되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어떤 차별이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 사람은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절대 죽었다 깨나도 헬라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헬라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의 뜰이라고 해서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지고 모두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만일 차별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중심은 유학을 근본으로 하는 사대부의 나라입니다. 그 계급표를 보면 양인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에는 지주나 관리 유학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설이나 향리나 기술, 뭐 역관 이런 행정 실무 담당자들이 이렇게 상위권에 있어요. 그들이 지배 계층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상민과 노비, 백정, 뭐 무당, 창기, 광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그룹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뼛속까지 깊은 계급 사회였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이 지금 아시아권을 보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한, 지금 대한민국을 북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다가 뭐예요? 사회주의예요. 그렇죠? 북한? 네?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 거기는 아예 거기다가 독재예요. 그 위에 중국? 사회주의죠. 러시아? 사회주의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은혜로 이 나라의 어떤 계급이 무너진 거예요. 계급 사회가. 지금 중국은 여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사회주의 계급 사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는 그래서 조선시대는 반상의 법도가 엄연한데 양반과 상민의 법도가 무너지면 그것도 밑에 천인은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양인에 들어가잖아요. 상민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 법도가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하면서 사실상 상민도 과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올라온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뭐 그랬던 나라야 이 나라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요.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면 교회에서 시작돼요. 주인과 종이, 장군과 병사가, 사장과 사원이, 남녀가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즉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그림에 보이는데 거기에 조덕삼 장로와 이장 목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상이자 지주였던 조덕삼은 금산교회 운영에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해요. 그래서 세우는데 이바지합니다. 그리고 이자익보다도 나이가 15살 많아요. 그리고 금산교회 설립자였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1908년 장로 피택을 하는데 선출된 사람이 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 선출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권위적인 구습들로 교회 내에 여전히 차별이 있었던 그때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조덕삼,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여 이자익 장로를 잡아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당시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던 계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교회는 받아들인 거예요. 집에 돌아와 여전히 주인과 종이죠. 그런데 교회 가요. 장로님으로 받들어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이런 예수 안에 차별 없음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복은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받아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백이 중요하죠. 옆에 분에게 좀 물어보세요. 당신 좀 백 좀 있습니까? 좋은 백 좀 있으세요? 줄 좀 놔줘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기도인 거예요. 구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다는 거죠. 왜 기도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존스라는 학자가 기도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뻐꾸기는 왜 우는가? 이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왜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뻐꾸기가 울도록 지음받았고 독수리는 높이 날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 호흡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해요? 나아갈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알아요. 그래서 애가 울라고 하면 벌써 전맥이고, 그죠?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입히고, 때에 맞춰서 학교도 보내고, 교재도 사주고, 다 하죠? 네, 다 해주는 거 알아서.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여러분도 자녀가 아빠 말 한마디만 하면 들어주잖아요. 말 안 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래도 들어줘요. 근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공기를 주십니다. 그렇죠? 비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동일하게 공급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르거든요. 그냥 다 주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응답인지 모르고 운이 좋았어. 뭐가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 자는 알아요. 그걸 누가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딴 이름으로 구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된 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인 겁니다. 모든 염려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있을 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 뭐냐면 부욕해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자 되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케인스가 공급과 수요 외에 소비와 투자, 저축의 상관관계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풍요 속의 빈곤, 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물은 넘쳐요. 내게 없어요. 집 많죠. 아파트 계속 지어주고 내 집이 없어요. 네? 100억을 가진 자는 10,000원을 벌기 위해 더 난리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의 편중을 불러오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위기에 대비해 저축을 하는 그런 게 몸에 DNA가 박혀 있어요. 당연히 소비는 위축됩니다. 그리고 불황이 덮칩니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주목한 이론은 이 100년이 흐른 후에 21세기에도 크게 통해요. 풍요소의 빈곤이 또 경제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정보는 지금 넘쳐요. 정보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그냥 스마트폰 달고 살잖아. 계속 뭔가를 정보를 주입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뉴스가 부족해요. 이것도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게 들어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체크하고 단속해도 가짜 뉴스 그리고 어뷰징이 난무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뷰징이 뭐냐면 특정 뉴스 기사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인기 검색어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클릭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극적인 제목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해서 조회수를 늘려요. 그리고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젊은이들은 얘기할 거예요. 이성 친구는 많은데 애인은 없다.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인 거죠. 이런 것과 맞다 같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가져도 부유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안에는 부유함이 있다고 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진다. 그리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나라들, 예수로 구주를 영접한 개인들은요, 잘 살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불교 국가, 회교 국가 이런 나라는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의 삶이.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에게 복을 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담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을 수가 있어요.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유하셔요. 왜냐하면 오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채우면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나가게 되면 삶을 풍요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축복 선언이 돼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예요. 돈이 많으면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나눠지고 헤어지고 갈증이 심해지고 그렇죠? 되게 힘들어져요. 삶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 져서 소유냐 삶이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행복해지는 거지. 예? 얼마나 가졌느냐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 아니면 얼마를 가지려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풍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시고 풍요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찬송을 통해 부르고 찬송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전파해야 돼요. 이 놀라운 이름을.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부르리요? 라고 얘기해요. 뉴스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올릴 내용을 내가 바쁘다고 며칠 묵혀놓았다가 또는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올리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네,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폐지가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복음은 오늘 내게 너무나 필요한 복음이에요. 나를 살게 하고 또는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을 살게 할 복음이에요. 이것은 신속하게 전해야 되고 빨리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전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우 최강희 씨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꿈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었대요. 그리고 죽기를 바랬대요. 근데 죽을 용기도 없었죠.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울증 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수많은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 없이 공허했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촌스럽고 욕먹기 가장 좋지만 거기에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이야기를 써서 저렇게 보여준대요.
뭐 다양하게 스케치북에 글 써서 스케치북 전도도 하고 댄스팀이랑 인디안 음악 하는 친구들 데려와서 버스킹도 하고 자기가 글을 쓰면 교회에서 일러스트한 친구들이 읽고 은혜 받아서 그림도 그려주고 그러니까 수많은 방식으로 삶의 모든 패턴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인데 저 그림에 보면 전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명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 중에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얻는 복들은 그런 겁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 차별 없는 삶,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 부유하게 되는 삶.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신촌 은혜를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